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개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밭을 드렸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1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45장 9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통치자들이 지켜야 하는 그런 통치의 법칙이라고 할까, 그것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9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9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추구해야 되는 가치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9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특히 9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서 속여 빼앗은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9절에서 강조하는 지도자들의 덕목 중 하나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정의와 공의에 반대되는 개념이 포악과 겁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고 이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라고 하는 것. 특별히 정의와 공의는 사람의 기준에 의한 정의, 공의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미시파트와 쯔다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공의와 정의의 개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어느 진영에 의해서 이것이 공의다, 정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훨씬 더 보편적인 개념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의와 공의를 어떤 진영에서 말하게 되면 그것이 자칫 자기들을 위한 것이 되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9절에서 포악과 겁탈을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모든 이들을 포괄하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고,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 10절로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는 이제 도량형의 어떤 그 기준, 그리고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 공정한 밭을 쓸지니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비유적인 그런 표현으로 시장에서 거래되어지는 그런 어떤 교환에 있어서 공정의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공정한 저울, 공정한 에바, 공정한 밭을 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를 재는 것, 에바는 곡식 부피를 재는 것, 밭은 액체를 재는 것, 그리고 호메 이런 이 도량형의 어떤 공정한 이런 도량형을 사용함으로 사회 자체가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0절로부터 14절까지의 상거래 매매에 있어서 공정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공정과 공평의 가치를 지켜가는 것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9절과 10절, 그래서 10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와 공정과 공평이라고 하는 가치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내로남불식의 그런 방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고 보편적 가치로서 누구에게나 정의롭고 공의롭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공평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사회를 좀먹는 것은 나는 이런 일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의 말씀에는 사람 보기에는 공의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9절, 10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정의, 공의, 그 다음에 공정하고 공평한 가치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정의롭고 공의롭고 공정하고 공평한 가치를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서는 구체적으로 거래를 할 때 양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명문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에바와 밭은 동일하다. 그래서 그것은 10분의 1 호멜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무게를 다는 12절에 보면 세겔은 20계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12절의 본문의 말씀은 조금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되겠고, 세겔은 20게라이다 라고 하는 거고, 세겔은 60분의 1 만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세겔은 20게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20세겔이, 또 어떨 때는 25세겔이, 어떨 때는 15세겔이 1만회가 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고, 보편적으로 세겔은 60분의 1만회이다. 그래서 사실은 1만회가 되려면 60세겔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도량형의 얼마에 얼마를 드리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는 것을 통해서 공정과 공평이라고 하는 가치를 지켜나가는데 이 기준이 흔들리게 되면 공정, 공평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의의 개념 자체가 흔들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부정부패가 심한 사회의 가장 큰 특성 중 하나는 그들은 모든 것이 자기들에 의해서 기준이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같은 경우도 기준이 흔들려짐으로 인해서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것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모든 것을 규정을 정확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고 15절에서는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에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1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 가운데에서는 어린 양 1마리를 드리고 또 백성을 속죄하기 위해서 소제, 번제, 감사제물을 드리도록 기록하고 있고 16절에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군주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되는 것들을 잘 갖추는 것 그것을 감당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9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시작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의 정의와 공의와 공평과 공정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그런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공정하고 정의롭게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군주들은 그것을 잘 지켜드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되어진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도 정확하게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것을 온전히 구별해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그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후로는 가망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릴 것을 온전히 구별해 드리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